지난 조사할 때는 보시를 했고 오늘은 화요일 지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장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늘은 올바름의 날입니다. 규율과 예의 범죄를 지킵시다. 개는 어둠을 지켜주는 등불이며 바다를 건너는 배이며 병자의 약이며 성현이 되는 사다리며 비 오는 데 우산이며 자성을 깨우치는 길이며 자신의 칠보 장음이며 생사해탈의 길잡이입니다. 살생투도 음행 망어 음주를 금하여 지게행을 닦읍시다. 이게 구산스님의 생활불교의 길 지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올바름의 날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올바르다는 말을 우리가 말 그대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올바르다 하면은 옳다 하고 바르다 두 개를 합쳐서 올바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올바르다라는 말의 어원은 이 옳이 바르다. 옳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한 올 정성스럽게 탁 이렇게 해서 뭐 옷을 만든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 이제 옳이라는 게 이 가닥이죠. 한 올하면 한 가닥. 길상 이게 배틀에서 옷감을 짤 때 세로로 이렇게 쫙 돼 있는 게 이게 날줄, 그죠? 가로로 돼 있는 게 시줄. 올은 요걸 말합니다. 이 세로로 돼 있는 이 한 가닥 한 가닥을 올이라고 그래요. 이 올이 바르게 일정하게 제대로 쫙 안 돼 있으면 배틀을 하는데 천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올바르다라는 말은 가닥이 바로 서 있다. 그런 말에서 비롯된 뜻이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뭔가 어떤 내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 뭔가의 기준이 제대로 딱 서 있다. 이게 이제 올바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올바르다 그러면은 선악 판단에 있어가지고 어떤 규범, 가치 이런 것이 제대로 서 있다 할 때 우리가 올바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산스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옳이라 하는 말은 법이라는 뜻이니 올바르다는 것은 법을 바르게 하자라는 말이다. 이렇게 구산스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이라 하는 건 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규칙이 나와 있는 게 법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거는 그런 것이다. 판단하는 기준이 쫙 명시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이게 올바르다라는 말은 법이 바르다. 법을 바르게 하자라는 뜻이다라고 구산스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법,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법 말고 민법, 형법 할 때 그 법이죠. 그 법의 말뜻을 보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쓰고 있는 법자는 해태가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태가 뭡니까? 저 경복궁 앞에 있는 게 그 석상이 그 해태잖아요. 그게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불을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해태라는 동물이 원래 이렇게 물속에 사는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얘가 불을 막아주는,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담으로 경복궁 앞에 왜 해태상이 있느냐. 물론 이제 불나지 말라고 있겠지만 왜 굳이 경복궁 앞에 그거를 크게 그냥 두 개를 딱 갖다 놨냐.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 때 세워놓은 건데, 경복궁이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산이, 한강을 건너면 그 서울대학교가 있는 산이 뭡니까? 관악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 가서 보시면 관악산이, 산이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마치 뭐 불꽃이 막 피어오르는 듯한 이렇게 험준하게 생겼어요, 산이. 그 산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불기운이 경복궁을 친다.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 때 그 앞에 해태상을 만들었대요. 근데 왜 이 해태가 법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냐? 해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태는 지금 말한 이런 불을 막고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해태라는 건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고, 이 상상 속의 동물은, 사슴은 뿔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해태는 그 사슴뿔 같은 게 하나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해태가 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를 판단을 해서 잘못한 놈을 그 하나 있는 외뿔로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 해태의 역할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법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옷에 이 해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태가 물리친다라는 말은 결국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악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해태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수호하는 게 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헌법, 민법하는 그런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다 하는 말은 옳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옳은 것은 지키고 그런 것은 물리치는, 그렇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지계라 하는 것은 올바름을 지키는 것, 올바르게 하는 것, 다음에 법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지계다라고 구산스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내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계라고 하는 게, 계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올바름을 실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구산스님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핵심은 양심에 끄리낌 없도록 하자. 결국 계를 지킨다는 말은 내 양심에 끄리낌 없도록 행동하자라는 게 계를 지킨다는 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제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 이것이 계를 지키는 거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한다 이거야. 문방구를 하는데 애들한테 내가 불량식품을 팔아. 이거 몸에 안 좋은 건지 알아. 알면서 팔아.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해. 양심에 걸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계행을 하려면 이럴 때는 불량식품을 팔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왜 팝니까? 나에게 이롭기 위해서 파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 양심에 끄리낌 없이 행동해라. 그 말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 이게 양심에 걸리는 일인지 양심에 걸리지 않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계라는 말이 앞에 계속 강조하지만 법을 바르게 하자.
올바르게 하자. 이런 말을 가지는 거니까 양심에 끄리낌 없이 하려면 먼저 양심이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양심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양심이 흐리멍텅하고 흐릿하고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양심에 끄리낌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흐리멍텅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오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양심을 대신해 주는 거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마라. 뭐 이런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들에 비추어서 내가 행동하는데 뭔가 좀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요게 양심에 걸리는 거다. 그런 말이죠. 요게. 양심의 기준이 뭐냐? 오계라는 거지. 오계를 지키면 내 양심대로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안 할 말로 사람들이 뭐 글도 모르고 대부분이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진짜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막 절에 와서 막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림 생화 같은 거 보고 아, 내가 나쁜 짓 해서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세상이 간단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배운 게 많아가지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세상일수록 양심이 중요하다. 양심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양심대로 사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오계를 지키는 게 내 양심에 따라서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율하고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계나 율이나 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계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계는 내 자신을 강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살생을 범하면 안 되지. 라고 내 스스로를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를 어긴다고 해서 벌칙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조항대로 내가 벌칙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율은 어기면은 그게 해당하는 벌칙이 있어요. 그 벌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 적혀 있는 책을 계율장 이렇게 말 안 하고 율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율장이라는 말은 율이 적혀 있는 장, 책이야. 율이 적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구체적인 벌 조항도 다 나와 있어요. 제일 심한 거는 뭐죠? 산문칠송. 너는 죄가 심해서 중도로 하면 안 돼. 나가. 이게 이제 제일 심한 거죠. 좀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큰 스님 앞에 가서 제가 뭐 이런 잘못을 율을 어겼습니다. 해서 이제 그 참여합니다. 이야기하면 큰 스님이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벌칙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벌칙에 따라서 그 어기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벌칙들이 쭉 있다. 이게 율. 우리는 지금 5계잖아요. 5율이 아니죠. 이게 5계를 어긴다고 해서 막 스님들이 와서 붙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벌금을 내고 내 양심에 어긋나는 거지. 내 자신을 강제하는 거니까. 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5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산 스님이 계를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에 끄리킴이 없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자가 올바른 불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면 된다. 그것이
불자가 불자답게 사는 길이에요. 요거를 먼저 잘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자.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개는 어둠을 지켜주는 등불이며 바다를 건너는 배이며 병자의 약이며 성현이 되는 사다리다. 개가 있으면 어둠을 지켜주는 등불이 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개와도 같다. 내 안에 개가 없으면 나는 어둠 속을 막 헤매는 거죠. 요 말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개가 없다는 말은 어떤 내가 행동을 할 때, 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막 때려도 되나?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 수치심이 안 생기는 거지. 근데 내 안에 개가 있다. 그럼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아,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게 뭐다? 개다. 그래서 어둠을 지켜주는 등불이다. 바다를 건너는 배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매 순간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정심사에서 법회를 하는데 법회에 갈지, 그냥 집에서 낮잠이나 잘지, 유튜브로 볼지,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준이 되는 것이 뭐다? 개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배다. 바다를 내 혼자 가는데 수영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뗏목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를 타고 가면 편하죠. 그래서 개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 개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선택을 하면 편해요. 바다를 편하게 건널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병자의 약이며 아픈 사람한테 약은 먹으면 건강이 회복되니까 좋은 거고 성현이 되는 사다리며 비 오는데 우산이며 자성을 깨우치는 길이며 자신의 칠보장엄이며 생사해탈의 길잡이입니다. 뭐 하여튼 개를 어떤 등불 삼아서 배 삼아서 사다리 삼아서 우산 길잡이 삼아서 다 요약하자면 길잡이 삼아서 양심에 걸림없이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강조하신 개는 5개입니다. 제가자 출가자 할 것 없이 공통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개는 5가지. 살생, 투도, 음행, 망어, 음주 5개다. 제일 쉬운 거 우선 음주. 술은 이유 불문하고 마시지 마라.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술을 왜 마시면 안 되는가? 정신을 흐리게 한다. 마음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데 정신이 흐리는 것만큼 마음 공부에 방해되는 게 없어요. 술은 이유 불문, 장소 불문 마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간단합니다. 이럴 때는 먹으면 안 되나요? 없어요. 그런 때. 무조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저는 원래 날 때부터 술을 못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합니다. 술은 무조건 마시면 안 돼요. 이건 제일 쉬우니까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구산 스님이 살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구산 스님 본문을 풀이하는 좀 그런 겁니다. 사실 구산 스님의 생활불교길 옛날에는 책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본문하려고 찾아보니까 책이 없더라고요. 하도 옛날에 옛날에는 뭐 사실 뭐 방방이 테이프 굴러 다니는 게 구산 스님 생활불교길 테이프였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없어요. 구산 스님이 살생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생은 제2의 자살행위다. 내가 어떤 중생을 죽이면 이 다음에 그 중생이 나를 죽인다. 이렇게 구산 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생이 자살행위냐? 깨달은 분상에서는 깨달은
도인의 입장에서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죠. 우리는 아직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나와 너의 구별이 있고 내가 남보다 더 소중하고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 우리는 그렇지만 깨달은 분상에서는 나와 너의 구별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다 한 몸이 되고요. 다 한 몸이니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내하고 구별이 안 되는 내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 아닌 다른 중생을 죽이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자기 몸에 칼을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살의 행위다.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쉽게 못 하는데, 이제 구산 스님 같이 한소식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살생은 자살의 행위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여름에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모기가 맹맹맹맹. 저놈의 모기 좀 죽여야 되겠다. 모기약을 치 뿌리는 건 뭡니까? 내한테 모기약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 모기를 죽이지 마라 이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 이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많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오늘 이제 점심 먹을 날도 저 다 우리 먹는 게 풀이잖아요. 풀도 다 생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생활을 하는데 뭐 중생들은 다 자살해 있으니까 죽이면 안 되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살생은 하지 말고 살생을 피하고 어쩔 수 없는 살생을 한 경우에는 참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자. 그 다음에 도둑질 하려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구산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만 저는 이야기하게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구산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둑놈이 흉기로 위협해서 물질을 빼앗아 갈 수는 있으나 복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잘 산다는 것은 복을 지어서 잘 사는 것이지 돈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복을 감하게 되니 훔치지 말아야 된다. 구산 스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 뭐 진짜 몰래 어디 숨어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거를 내가 안 주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하는데 내 밑에 직원들에게 줘야 될 정당한 급여를 내가 제대로 안 준다. 이런 게 도둑질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아니면은 정부에서 뭐 세금을 뭐 매기는데 월급쟁이들은 세금 거두기 쉬우니까 많이 때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때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정당하게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면 그거는 나라 운영에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세금을 떼가면 이거는 이제 도둑질이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도둑질은 범위가 아주 넓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산 스님이 이야기하기는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라. 복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복과 덕은 같은 거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뭔가 좋은 거, 행운을 불러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개념이 두리뭉실해요. 근데 이제 덕이다 하면 사람이 참 덕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럴 때 덕이라는 것은 이거는 원래 얻을 덕자, 획득할 때 그 덕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뭘 얻느냐? 네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얻는 게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과보잖아요. 과보. 노력하면 얻는 게 있다. 근데 이 노력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는 노력이 아니고 무주상 보시를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업을 네가 쌓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얻는 게 있다. 이게 이제 덕이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쌓은 덕은
좋은 행운을 불러오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강조할 때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놓고 효과를 강조할 때는 복이라고 쓰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할 때는 덕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무주상 보시를 하라는 말이죠. 그런 업을 쌓아야지만이 니한테 복이 들어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라는 말은 보시행을 많이 해라. 이런 말하고 통하는 말이다. 도둑질 하지 마라. 같은 말이다. 보시행을 많이 쌓아라. 그 다음에 이제 사음하지 말라.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한 부인이나 남편 위에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음을 하게 되면 안락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사음을 하지 말라. 이제 사음하지 말라. 우리 이제 스님들은 음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자들은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정한 부인이나 남편 위에 음행을 하지 마라. 왜냐?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거지. 안락한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히 이루지 못하겠죠. 바람을 피니까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거지. 무엇에 가려서? 욕심에 가려서 쾌락에 가려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사음을 짓지 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네가 깨달음을 얻는데 다 장애물이 되고 깨달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통은 더 커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구산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술을 마시면 지혜 종자가 끊어져서 미친 사람처럼 된다. 사음을 하면 욕망에 마음이 뺏겨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계를 지켜라. 어떻게? 내 양심에 끓이김 없도록 생활을 하는데 그 양심을 오계라는 것으로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일상생활 할 때 내 양심에 걸림이 없도록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올바른 불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양심적으로 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내 혼자 양심적으로 살면 뭐하냐. 다른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안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 이익을 조금만 더 챙기기 위해서 저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는데 아이 뭐 일반인들만 그런가 정치하는 사람들 봐. 뭐 외교하는 데 보면은 우리나라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예전에는 뭐 적국이었던 나라하고도 손잡았다가 얼마 전까지는 뭐 동맹국이었는데 또 뭐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냐. 이 세상은 이익대로 굴러가는 거 아니냐. 왜 양심대로 살려고 해서 내 혼자 바보 멍청이를 만드냐.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뭐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양심대로 살지 말고 권력은 내 이익을 어떻게 하면 지키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국가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이익,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하고 우리 개인의 일상은 다릅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는 제가 단언하건대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교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미국 편을 너무 과하게 들었어. 중국이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미사일 쏘고해서 그냥 나라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국가 간에는 이게 뭐 좀 살벌합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는 범주가 다릅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양심대로 살아서 잘못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삶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이익만 찾다 보면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나쁜 놈 소리 듣고 장기적으로는 손해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일상, 개인의 삶에서는 양심에 따라 사는 게 길게 보면 더 이익이다. 이런 거를 꼭 마음속에 명심하고 꼭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자 아닌 사람들이 아까 같은 그런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내 혼자 착한 짓 하면 뭐하냐. 다 착해야지. 이 말은 역으로 내부터 착한 일을 해야 한 명이라도 더 착한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